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화답하며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가져없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대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반응하기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아버지 주님 제가 이 시간 반응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그 사랑 앞에 예배함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의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마음에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곡의 가사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그 사랑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가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 구약 754면 전후에 있는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만 오늘 이 시간 푹 빠져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말씀만 박히면 돼요. 여러분,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그것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아낼 것인가.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승패를 결정짓는 타이밍이 와요. 순간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회를,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동시에 삼진을 많이 하죠. 홈런 왕하고 삼진 왕은 같이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축구를 봐도 이제 제가 한때 좋아했던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어요. 호우 세레머니를 멋있게 하고 있죠. 자, 이 호날두가 득점왕으로 유명한데 이 호날두를 비꼬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난사예요. 호난사. 왜 그러냐면 마치 난사를 하듯이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냥 슛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는 기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골을 많이 넣는 골잡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때 일단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후회하는 건 없죠. 손해보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확신이 들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아리송할 때가 있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4장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는가,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비록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카메라 렌즈를 넘어서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번 시간부터 조금씩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볼게요. 에스더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시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해요. 근데 어떤 결함이 있어서 폐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이 자랑이지 사실은 구경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도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어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권력의 암투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는 귀족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세워지면 권력을 잡게 되니까 평민들 출신의 콘테스트를 전국적으로 열어서 왕후를 뽑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언뜻 봤을 때는 어부지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암투, 사람의 욕심과 허영과 자만심, 그런 것들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뽑아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 에스더서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초청이 됐는데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그냥 어쩌다 뽑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뒤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분투하는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목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너 한번 써볼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들여온 그 모든 작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꿈의 교회 청년으로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될까?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만이라는 악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런데 위기나 고난은 갑자기 닥쳐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대비를 해놨어요. 에스더를 3년 전에 왕후로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하만과 그의 조상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대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곳 가운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살아와서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어요. 또 에스더도 왕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르드게도 잃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굽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모르드게 한 사람이었으면 자존심 굽히죠. 융통성 있게 행동하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반전시키시는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픈 어두운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비통함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도 유다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첩보를 들은 거예요. 사실 이 조서가 비밀리에 내려가긴 했겠죠. 왜냐하면 온 국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도륙해라, 살육해라, 그게 조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첩보를 듣고 유다인들이 다 슬픔에 젖어서 울부짖고 다 비통함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픔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라고 어떻게 활력이 있을 수 있고 그라고 어떻게 어떤 무슨 일을 할 의욕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의욕이 없고 그저 주저앉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르드게 가운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슬픔이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일지라도 모르드게는 거기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 않았어요. 첫째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에게 주목할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만이 왕을 꼬실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홀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얼마나 왕에게 뇌물을 바쳤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에스더, 네가 민족을 위해서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나설 때 너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정확한 디렉션까지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망망한 바다 위를 보면 배 한 척이 그냥 떠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 위에, 파도 위에 배는 막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리고 이리저리 깨질 것 같이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밑에 닻을 내리면요, 수면 위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정신없이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지만 그 닻을 내린 것 때문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태풍이 다 지나가는 그때가 반드시 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지혜들,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기면 때로는 오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내가 금방 지나고 나면 깨달을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움직인 사람들에게는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명씩 전부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사실은 좀 넉넉지가 않아요. 우리 삶도 그렇죠.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잘 우리를 따라주지 않는 것,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딱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상황이 당시에 왕과 약속을 하지 않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은 채로 불쑥 왕을 찾아가면요, 암살에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왕 후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왕의 부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민족을 위해 나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위기를 해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돌려보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뒤집어보고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영혼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선택을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궁에 홀로 왕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변고를 당할 때 너는 혹시라도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마. 네가 나서야 돼. 민족을 위해 나서야 돼.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어찌 에스더를 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애지중지 키울,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스더만이라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이 다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딸처럼 키운 우리 에스더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야 돼. 네가 목숨을 걸고 지금 용기를 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모르드게의 관점은 구원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구원을 향해 관점이 없다면 에스더야, 너는 몸을 사리고 있어, 네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 민족이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죠? 우리 민족이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기꺼이 가서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에 여러분의 노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채널에,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관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 내게 당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해석할 때 다 풀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위기를 은혜 가운데 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절묘한 길이,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네가 나서라. 그래서 에스더는 이 말 가운데 용기를 얻고 나서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한 번 더 힘을 실어줍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 네가 잠자코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을지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얻을 거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전제를 잘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의 전제는 이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모두 다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가장 초강대국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 전제를 깔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우리 민족 구원받아. 네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왜 구원받죠? 구원의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네 민족을 통해서, 네 조상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제로 깔아두고 우리 민족은 절대로 멸망할 리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 없다, 도장 쾅쾅쾅 찍어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깔아놓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해지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말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 일의 구경꾼이 되지 말자. 이왕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 주역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제일 먼저 내거는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내가 되자, 에스더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깜빡하면 그때부터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면,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고 싶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재단,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의 재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회복, 나를 계속 넘어뜨리던 그 죄의 해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 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을 했습니다. 새벽이 올까봐,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 버려도 그래도 태양은 뜨고 그래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이 현실의 문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첫째로 신뢰하십시오. 특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그냥 예배를 지나치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더 필사적으로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참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 봐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므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자. 우리가 나서자.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하기 힘든 때 우리가 예배하자. 나중에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그저 끌어안고 사는 일상처럼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좀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기 어려울 때 지금 지키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내고, 말씀 보기 어려울 때 단 한 글자라도 읽어내면서 내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려는 노력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나아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볼낯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벌써 도와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미 모르드게는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주셨을까? 그저 왕후가 됐으니까 야 기분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거예요. 왜 왕후를 하나님이 에스더가 되게 하셨을까? 포로로 끌려온 평민 출신인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올 고난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피할 길을 내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서기로 하고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붙들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나서야 되겠다. 왕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지금 나서야 될 때가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내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은 궁전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를 의미하거든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노란색 부분 잘 보세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무슨 용기를 내죠? 기도하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기.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행동, 그거 첫째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어떻게 용기이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용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슬픔 당했을 때 그 슬픔 가운데 주저앉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로 쏟아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마치 현미경으로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받아내려고 애쓰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는 우리가 절망당할 때 눈물을 흘리죠. 그냥 이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방울로 뿌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기도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왕을 찾아갈까? 이렇게 계획을 짜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누구에게 좀 뇌물을 먹여서 좋게 봐달라고 하고 선물을 줘서 이 상황을 좀 바꿔볼까? 인간의 수부터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 그것이 에스더가 첫 번째로 낸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기도의 제단은 지금 얼마나 견고한가? 아니면 여기저기 이가 나가서 보수해야 되는 기도의 제단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야말로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올려드려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낸 용기, 기도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는 용기예요. 우리 대표단과 셀리더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예배하게 하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 대표단과 셀리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듣고 힘을 내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로 용기를 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용기를 해야 돼요. 아까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붉은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나가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나갈 건데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될 대로 되라.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음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몰라,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이 죽음마저도 선하게 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지라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나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다음에 허락한 무슨 상황이든지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 낙관주의, 그것과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긴 다음에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축복이든지 간에, 내 예상과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 보이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용기로 받아내십시오.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우리가 내야 될 용기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기도대로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 에스더서 5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결론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무슨 용기를 내야 되는가? 당연히 믿는 용기를 내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믿는 용기를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라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 한마디라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그 주여 한마디 속에 담긴 수천 마디의 수만 마디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소망의 근거는 인간의 계획,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 치밀한 준비, 거기서 우리의 용기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고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가? 그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마주한, 또 마주할 모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할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벽을 뚫고 나에게 오사, 단단해진 내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오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